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에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아시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고 23절에서 29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늘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샤의 평가가 애매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평합니다. 신앙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확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가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모두 애매한 평가를 받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확실하게 행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의 평가는 다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 말인 뜻은 우리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애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당은 뭘까요? 현재로 볼 때 열왕기서에 나오는 산당,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 저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산당을 기복신앙으로 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박복하다 혀를 껄껄 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행복자요 복된 사람인 겁니다.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의 상당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빌었던 제의적 장소로 보이고,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용한 산당이 인기를 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기 가면 용하다.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우상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왕기는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넉넉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왕인 것 같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출발은 괜찮았다고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행동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하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마샤의 부왕인 요아스가 신복들의 이 반란,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의 신복 요사갈과 여호사밧을 위해서 살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예. 아마샤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형을 하는데, 왕정 시대를 그린 이 사극을 보면요, 이런 말이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역적의 지박은 삼족을 멸한다. 삼족은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삼족이 뭘까? 어디까지일까? 1촌에서 8촌까지라고 합니다. 1촌에서 8촌까지. 반역한 집안은 집안 전체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지은 사람만 처형하라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삼족을 멸하지 않고 부왕인 요아스를 죽인 딱 신복들만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한 중요한 자세는 여러분, 출발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과 끝. 출발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많습니다. 출발이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도 좋은 사람은 적습니다. 끝도 좋은 사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바로 세워서 끝도 좋은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한 전쟁은 승리하고 한 전쟁은 요즘 말로 폭망합니다. 폭망. 첫 번째 전쟁은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려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은 남유다의 인접 국가입니다. 때때로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위험과 위협을 내포한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아마샤는 그 에돔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 져서 대승을 거둔 후에 자신감을 얻고 목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필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심기를 건드리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저는 아마샤가 치른 이 두 번의 전쟁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샤,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남유다에서 성공한 멋진 왕으로 이해하기 쉽게 남유다의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가 이스라엘의 멋진 왕, 좋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처음 출발한 대로 계속 걸었으면 되는데 하는 이 안타까움의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아마샤 이 두 전쟁이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 치른 전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25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에돔 신에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 못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오직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요아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여로보암 2세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열왕기는 여로보암 2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남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인 열왕기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절이 전부입니다. 평가는 있지만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했다 이런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입니까? 무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고, 25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토 회복은요 솔로몬 왕 때의 영토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고대 근동 역사 자료로 볼 때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그 시대를 정치적, 경사적, 군사적으로 번영하고 안정한 시기로 보고 북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시대라고 다 평합니다. 국제 정세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은 세상에서 성공한 왕입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의 예언서에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합니다. 그 시대 때. 열왕기는 성공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열왕기.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을 통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출발과 끝 둘 다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좋은 사람들은 많지만 끝도 좋은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 끝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 출발과 끝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둘 다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성공에 혈안이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